오늘 찾으실 말씀은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이요. 시작. 기도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기도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또 해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선포하실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비슷한 비유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의 비유도 실은 여러 번 조금 다른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화의 비유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와 상당 부분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보았더니요, 첫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이 적은 어느 정도 있으면 2달란트, 재능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장사를 맡겼고요. 문화의 비유는 좀 다릅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모두에게 한 문화씩의 우리 얘기로 한다면 종잣돈이죠, 자본금을 주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달란트의 비유는 그들이 나가서 장사하는 그 상황이 별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장사하면 된 것 같고요. 또 달란트라는 돈의 가치는 문화보다 훨씬 센 금을 계량할 때 쓰는 달란트이기 때문에요, 금 1달란트는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어떤 반대나 어려움 없이 나가서 장사했으면 되는데, 문화는 좀 달라요. 문화는 달란트보다는 훨씬 작은 액수의 돈이었고요. 게다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문화를 준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러 멀리 간 사이에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 뒤에 사신을 보내서 이 문화를 준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고, 즉 문화를 준 주인을 미워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은 아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10배를 남기고요,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점이 있다면요, 달란트의 비유는 종말론의 장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1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숨겼다가
주인에게 가져온 사람은요, 우리가 듣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문화의 비유에서 똑같이 수건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온 그 사람은요, 그 문화를 빼앗기기만 해서 그 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한 문화를 주는 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빼앗기기만 하지 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뭐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비유는 비슷하기는 한데 이 비유의 차이점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차이점은 알 것 같아요. 그럼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인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하나님만큼 좋아요. 근데 하나님만큼 좋은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요, 하나님만큼 좋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은 오늘 전혀 엉뚱한 짓을 벌이다가 나중에 큰 해를 당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주인이 마음 가운데 품어두었던 큰 복을, 큰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 종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그런데요, 제일 못 견디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공평한 대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고 누군가는 안 주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안 줄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고 그 정도 돈 이하로 버는 이하로 버는 사람 주고 그 정도 돈의 이상을 버는 사람 주지 말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논란이 있나요? 실은 나라에 돈이 많아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돈을 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의 돈이 화수분이 아니니까요. 나라의 세금이 뭐 그렇게 퍼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갖춰서 줘야 되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 그 기준은 뭐 이 나라식으로 한다면 뭐 2만 불, 3만 불이 기준이 된다면 누가 제일 억울하냐면 2만 1불을 받은 사람과 세금으로 내는 사람과 1만 9,999불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1불 차이로 못 받기도 하고 1불 차이로 받기도 한다면 안타깝다, 이거 억울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었고요, 어느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입에 흙수저를 물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살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운이 좋아서 하는 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망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에이 이런 세상 다 없어져라, 다 무너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준 것은 공평합니다. 그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잘생기건 못생겼건, 아니면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아니 나랑 친하건 나랑 멀건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인 나쁜 주인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는 주인이라면요 정말 주인이에요. 그런 정말 좋은 주인인데, 이 얘기를 읽다 보면요 이 사람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장사하셨던 분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장사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장사 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예요. 뭐 가게를 얻고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데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막차 탄 거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지만 이건데 과연 내가 성공할까? 돈을 벌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는 이미 검증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것, 뭐 이런 경우로 프랜차이즈가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유, 사업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펴줘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펴줘 보세요. 13절이요. 13절. 자, 잘 천천히 보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아니에요. 장사하라고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장사하다 보면 장사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겁이 나서 어떡하죠? 혹시 주인이 준 이 은하 한 문화를 갖고 나가서 혹시 이거 사업 실패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라. 너 나가서 장사해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장사하라 라는 것까지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해서 돈을 남겨라 라고 얘기한다면 훨씬 더 복잡하게 다른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인이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나 하였더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라면요, 밑에 종들이죠. 종들에게 장사를 시켰으면 제일 먼저 수첩을 가져와서, 자, 첫 번째 종 얼마를 남겼어? 이야, 잘했어. 10문화를 남겼구나. 두 번째 얼마를 남겼어? 5문화를 남겼구나. 너도 잘했어. 세 번째 너 몇 문화 남겼어? 2문화 남겼어. 너도 잘했어. 아이고 주인님, 전 망했습니다. 그래? 너 참 어려웠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문화를 남긴 이 인간은 나가서 장사하지 않고 뭘 했냐면요, 수건에 꽁꽁 싸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이거를 꽁꽁 싸뒀다 가져온데 그 이유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애들 앵벌이 시키는 애들을 착취하는 주인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를 못 견디고 걔네들한테 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가서 팔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윤을 얻으면 자기의 주머니에 채우는 악한 깡패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좋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실패할 거 걱정하지 말랬는데요, 나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지 말지는 그건 다음 이야기고, 주인이 자본을 대주면서 나가서 일하라, 장사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은 주인이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10문화를 남기고 온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알게 돼요. 자, 17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다시요. 9절 잠깐 놔두시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윤을 잘 남겼다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그 사업을 더 크게 해준다든지, 아니 10문화를 주고 뭐 더 준다든지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오늘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착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요. 이 작은 일은 주인이 나가서 장사하라고 한 그 말씀에 충성한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냐면, 주변에 적대적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종도 당연히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종이 장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저 주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집에서는 장사 사지 말아라, 그리고 저 종은 저 주인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왕따를 시켜라,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가 나를 믿고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주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면 10골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장사하는 거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나가서 돈을 버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오면 주인이 자기가 그 이윤을 다 차지하고 부자가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주인은 종들이 돈을 벌어와도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너 10골 차지해라,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자녀들을 위한 얘기입니까? 부모를 위한 얘기입니까? 둘 다를 위한 얘기입니까? 당연히 둘 다겠죠. 그러나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자녀 인생이죠. 부모야, 자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때가 되면 먼저 가겠지만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 원하는 일에 올라가게 되면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 좋으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잘 살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게 꼭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건 그냥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건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잘 사는 거.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이야 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주인이 종한테 하는 게 그런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나눠줘서 장사를 시킨 데에는 주인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 중에 한 외국 기업의 첫 번째 여성 임원이 되었던 그 여자의 이야기인데, 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 어떤 건 몰라도 이 얘기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한 여직원이 지방의 대학을 졸업하고 상경에서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처음 얻은 직장에서 그녀가 하는 일은 복사하는 일이었대요. 예전에 복사기가 상당히 귀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사를 하다 보면은요, 지금은 뭐 이런 거 컴퓨터랑 직통 연결되고 하니까 별 문제 없지만 예전에는 토너를 쓰고 했다 보니까요, 복사하다가 이게 검은 점이 묻기도 하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자기는 복사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약품을 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복사기 덮개를 닦기도 하고 그 복사기 그 유리를 닦기도 하고 그리고 종이를 잘 놔서 복사할 때마다 아주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스테이플러도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나중에 그 복사한 종이를 딱 보면 이거 어느 여직원이 복사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한 직원이 이 여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종이는 내일 사장님에게 보고할 서류니까 오늘까지 꼭 이 종이를 복사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복사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다 보니까 퇴근 시간도 지나서 복사를 하는데 불사 복사기가 고장이 났답니다. 저에게도 지난주에 복사기가 고장이 나서 주말에 기술자를 부르려고 하니까 워킹아워가 아니라고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술자가 이제 한밤이 되니까 어디서 기술자를 찾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직원이 수소문해서 결국 기술자를 찾아다가 그 복사기를 고치고 새벽 3시까지 그 사장님에게 드려야 될 그 보고서를 완성해서 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렇게 이 신실하게 이 여직원이 복사를 잘했다는 이야기가 사장님의 귀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그 여직원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그 부서로 발령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은 아마 외국 기업에서 아마 가장 최초의 여자 임원이 된 직원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왜 시켰을까요? 아니, 주인이 나보러 힘들게요. 지금 밖에 사람들은 적대적이고 장사할 환경은 정말 너무 힘든데 왜 우리 주인이 괜히 그냥 자기 여행을 갔다 오지 나한테 돈을 맡기고 자본금을 주고 장사하라고 해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이건 이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돈을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고, 오늘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이 종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장사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본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아빠가 그러죠. 아이들이 뭐 2살, 3살 되고 그럴 때요, 아이들이 침대나 이런 데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뭐 높은 데 올라가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확 뛰어내려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안 뛰어내려요. 왜냐하면 위에서 뛰어내리는 두려움이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한 문화를 받아서 그 문화를 수건에 꽁꽁 쌓아두었다가 주인한테 가져오면서 아우, 나는 주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 이 문화 갖고 괜히 무슨 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아이씨, 아유,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수건에다가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하는 이 사람은요, 장사하다가 그것도 주인이 말한 걸 잘 듣지도 못했고요, 장사하다가 망할 두려움, 아니면 주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주인을 믿는 마음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몫이고 받는 몫은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뛰는 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뛰어내리면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아, 장사해서 힘들면 어떡하지? 장사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주님이 도대체, 우리 주인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주인은 더 대단한 분이에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장사한 이익을 자기가 갖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인은 장사한 이익을 갖지 않아요. 이 말은 주인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돈이 한 푼 더 들어온다고 이것이 전혀 자기의 그 소유에 영향을 하나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은 둘로스라는 헬라어예요. 둘로스는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아이, 세상에 노예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노예는 개, 돼지, 소, 말 같겠죠. 노예가 무슨 소유가 있습니까?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되는 존재고요, 주인이 시키면 그냥 개, 돼지처럼 일해야 되는 존재. 그게 고대 사회의 종, 둘로스의 의미였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아유, 노예는 그냥 주인이 무슨 말하면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인이 이 노예한테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열문화를 남기고 온 사람, 참 대단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열문화를 남기고 온 사람에게요, 마지막 그 한 문화를 숨겼다가 감추었다가 온 사람의 문화도 그 열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걸 마태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똑같은 일을 주셨어요. 나가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는 무슨 유익이 될지 이익이 될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인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주인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주인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는 우리 주인은 너무 좋은 분이니까 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해서 열문화를 받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가 덤으로 덧붙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한 문화를 숨겼다가 가져온 그 사람의 문화까지도 다 열문화에게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공평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에서의 헌신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셀리더님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셀리더님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우리 셀리더님들은 많은 일을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더 힘들어요, 마음은.
그냥 셀리더라는 그 이름이 내 어깨에 딱 지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일을 해도 힘들고 일을 안 해도 힘들고. 예전에 식당 하는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손님이 많으면 몸이 힘들고 손님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다고. 어차피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똑같은 대우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심은 것만큼 하늘에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요즘 밭에 도마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도를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멜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멜론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심은 거는 나오지만 심지 않은 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거기에 한 수 더 뜨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법칙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더 하죠. 옆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유 나는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쉬어야겠어. 쉬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스톱은 없어요. 마치 바닷가에서 노는 거랑 똑같아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다 보면 나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닷가에 쓸려가요. 여러분 만약에 흐르는 계곡이나 흐르는 냇물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서 있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힘을 줘야지. 몸에 힘을 다 빼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흐르는 물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물을 헤쳐서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 물살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춤은 없습니다.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기 원해서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멈춰 섰다면, 우리가 점점 뒤로 물러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은 이런 주인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돈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밑에 있는 종 노예들의 인격을 생각해줘요. 그리고 노예들의 미래까지 생각해줘요. 아니 이게 무슨 주인입니까? 이건 아버지죠. 아버지는 이렇게 하죠. 아버지는 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그 사업장에 들어와서 밑에서부터 하나씩 잘 배워서 거기서 능력 있는 도제 수업, 능력 있는 사장 수업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내 아들에게 이 사업장을 다 물려주듯이 오늘 이 주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종의 이익과 종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이 장사한다는 게, 문화로 장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생각났어요. 왜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외우고 매일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잘하는 분, 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뭐 더 잘할 수도 있더라고요. 교회 헌신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성가대라면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뭐 찬양팀 음악을 잘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몸을 써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몸이 좋으니까 잘하는 거겠죠. 몸이 약한 사람은 못하겠죠. 이렇게 그것도 불공평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틀려요. 기도는 모두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오늘 장사와 똑같잖아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매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유 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 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보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의 응답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받으신 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많은 순간 기도의 자리에 게으르거나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치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의 환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나가서 장사가 다 잘 된다면 모두가 다 기도를 할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면 토요일 날 발표할 로또 복권의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절대로 전화는 못 걸고 딴 사람한테,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제가 귓속말로 25, 27, 30 대신 기도 2시간 마치면, 이러면 2시간이 힘들지만 할 거예요. 왜? 뭘 받아가려고요? 로또 번호 받아가려고. 내 인생 대박 날 테니까. 만약 기도가 그런 식이라면 여러분 다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의 많은 순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큰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의 구원의 문제라든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누군가가 눈물 흘리며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자기가 죽었을 때 3명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징검다리를 놓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징검다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중간에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징검다리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처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순간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본인도 잊어버리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미래의 이 일이 과연 나의 삶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후회해요. 내가 좀 더 기도를 할 걸.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도를 더 했으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때 왜 제가 기도를 안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39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있었던 교회였고요, 거기서 부교육자 사역도 하고 청년 때도 있었던 교회니까요. 39살에 젊은 목회자가 갔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니까 저도 죽어라 열심히 일을 했고 그때 호주에서 다시 돌아간 상황이니까 제가 아르헨틴 교회에 신나게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처음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은 신혼 새 목사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으쌰으쌰 하기도 하고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되는 것이 제 힘과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딱 6개월 만에 제가 큰 벽 하나를 만나게 돼요. 저는 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벽, 문제가 전혀 내가 계획하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이거와는 상관없이 문제가 꼬여가기 시작하니까 큰 벽이 그냥 제 앞에 있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사방이 막혀진 것 같은 아주 답답함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때 중보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중보기도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도 있었고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해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믿음의 요람과 같아요. 바깥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영적으로 푸근해지면 바깥에 나가서 다시 살만한 힘이 생깁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지지고 볶건 무슨 문제가 생겨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나가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 문제가 생기면요, 마치 그 다음엔 고아가 되는 것 같아요. 갈 집이 없어요.
답답해요. 뭐 가정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애들도 잘 살 수 있어요. 건강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왠지 내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새 성도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되었어요. 근데 20년을 한번 뒤돌이켜 보면요, 무슨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어서 실수했을 수도 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혹시나 저희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제 처가 대신 전화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앞으로 얼마가 더 남았는지 모르지만 20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그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녀는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자녀예요.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 자녀예요. 오늘 주인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좀 내 일을 맡길 사람 없을까?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권을 좀 나눠줄 사람 없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있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만약 기도가 장사라면, 기도가 자본금을 갖고 나가서 하는 장사라면 누가 기도의 가장 큰 장사꾼이었을까? 누가 기도를 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묵상하다가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인물 아닙니까?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이 세계적인 강대국의 수석 총리를 평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가장 핵심부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가 맞춰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응답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도 이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리 셀리더 이런 분들은요, 옆에서 돕는 도우미들이에요. 축복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할 길은 너무나도 많아요. 바쁘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 어떤 와중에도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호렙산 40일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도장이 있잖아요.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모이시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큰 장사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